온통 전쟁 이야기 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자기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전쟁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전쟁,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도 참 심각하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상 그런 전쟁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매일매일 치르는, 시시각각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것은 육적인 어떤 나와의 전쟁,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면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기입니다. 무기. 근데 우리들이 갖춰야 될 무기가 뭐가 있을까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서적으로 머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고도 하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의 창. 1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기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 모든 무기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무기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무기가 실제적으로 파괴력을 띠고 그리고 방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핵이죠. 영적 무기의 근원적인 핵, 근원적인 힘, 진정한 무기.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천적인 힘, 무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근데 이게 좀 길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쳐서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항상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함이 있으시죠? 이름 없는 분? 네, 없죠? 손 아무도 안 듭니다.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주어진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명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뜻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직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의미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예수님이고 직임은 그리스도예요. 최봉수? 그럼 목사예요. 최봉수? 자, 최봉수는 이름, 목사는 직임, 예수? 오케이.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거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예수로 지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도 나오고 여러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디 가서 자라나시냐면 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원형적인 예수님의 이름, 직임, 고향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이름이 힘을 얻고 능을 얻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셔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 이 중요한 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을 때에, 진노의 자녀일 때에, 세상 풍속을 쫓을 무지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셨어요?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예수 이름에. 다시 한번 어디에요? 예수 이름에. 11절. 그래서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 문법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세포, 우리의 DNA도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도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묘막측한 그 이름에다 넣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놀라운 비밀을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이름에 넣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 인간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 신에 끌려다니는 이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면서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그 이름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병 치유가 되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넣어두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그러니까 못 걷는 40여 세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40여 년간 못 걸었어요. 근데 뭘 얻을 수 있을까?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6절에 사도행전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치유는 뭐로 일어나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권세? No.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헐쩍 일어나서 뛰고 달리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왜냐면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누구든지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신비한 거예요. 단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기가 막힌 영적 시스템을 너무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어디다 다 넣어놨어요, 그거를.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비밀한 코드를 다 어디다 담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 우리가 예수님 많이 부르고 그러지만 이게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파워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걸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그렇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해주셔요.
이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다고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위탁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게 다 구원의, 생명의, 심판의, 우주 역사의 운행, 섭리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걸 전부 누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우주 역사를 운행하는 운행의 능력, 심판의 권세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권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를 하셔요. 이 이름에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뭐든지 다 해줘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도하면서 막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감정아 잠잠아. 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정형적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플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증거를 해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안 구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병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바로 선포를 하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기절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보고 있었어요. 오순절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 같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실력과 능력, 경건성, 내 노하우, 내 어떤 영성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게 3장 12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엄청난 파워와 권세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 뵐 때 정말 삶에 살아있는 간증들,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을 얻었는지 정말 무수히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 수많은 여러 말씀들을 들을 때 그분들이 증거해 주신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증거를 해 주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현실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선후배, 성도님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삶의 현장의 증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삥 돌지 않아요?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전정신경계가 망가졌는데 그러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을 직접 느낍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면 막 뭐가 들어와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들어옵니다. 별게 다 들어와요. 그리고 뭐 여기 어디 심장, 뭐 이쪽 어디 근처가 뭐 아파. 심장 있는 데가 쑤셔. 아파. 그럼 무슨 생각 들어옵니까? 별 생각 다 들어와요. 이거 뭐 큰 병 아닌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아주 그냥 머리가 띵 하고 아파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뚜껑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그냥 별 생각 다 들어. 그러면서 사람이 침체되고 눌려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를 걸어가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은 다 비슷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감이 밀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기에 빠져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아멘이시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왔던 감정이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싹 왔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그 감정들을 싹 씻어주셔요. 예수님 같이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새 힘, 새 능력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요. 야, 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미약한 존재, 우리들에게 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아멘. 그 이름을 이 위기 속에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시고 너무 쉽게 해놓으셨죠.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애들도 찾을 수 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게, 부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권세와 능력을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럼 많이 부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몸이 만만하잖아요. 별 생각 다 들어오죠.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힐 때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이게 쌓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대적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